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 오는 차 안에서 어제 하루 중에 내가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나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차에서 내리시면 그 1층 그 감사 열매 거기다 이렇게 한 줄 쓰고 들어오시면 좋을 거예요. 훨씬 좋을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집에서 나와서 교회 오는 그 길에 어제 하루 중에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나 이렇게 떠올리면서 왔거든요.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을 반성할 수도 있고 또 잊고 있었던 것을 이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은혜입니다. 차를 타고 오시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오시면 훨씬 더 좋겠구나 이런 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입동인가 봐요. 네, 겨울에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인지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하는 이제 이사야 47장이 바벨론의 파멸을 이렇게 비웃으면서 노래하는 시다 이제 그랬거든요. 오늘 세 번째 이제 절인데 바벨론에게 임할 멸망이 갑자기 자녀를 잃은 과부에 비유되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닥쳐올 이 재난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그 종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바벨론은 갑자기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 바벨론 제국은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도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전혀 이 나라가 망할 거나 파멸 당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절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그들의 무지함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사치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치라고 하는 단어는 향락에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은 사치스럽고 아주 화려한 그 향락, 유흥의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바사의 고레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 고레스가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건데, 고레스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불을 지르는 그 순간에도 춤추며 환락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정도로 바벨론은 아주 그 유흥에 빠져 있던 그런 그 도시였다는 거죠. 둘째, 그들이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평안히 지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평안히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 단어만 보면 무척 좋은 말인데 지금 그들은 평안히 지낼 상황이 아니거든요. 심판과 재난의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면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너희여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들은 전혀 회개하거나 돌이킬 생각이 없고 자기들의 군대가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안일한 가운데에 그들은 환락의 나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평안히 지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벨론이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 여호와 나밖에 없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으면 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을 올려놓고 그만큼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랑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은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들이 쌓아 올린 어떤 그 성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통치하던 지역이 뭐 100여 개가 됐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교만했던 거죠. 그들의 이 교만함은 악을 의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악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아니, 의지할 게 없어서 악을 의지합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변치 않으시는 분,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몽둥이의 역할일 뿐인데 악을 그들은 의지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 그러면 주술과 주문이 성행했던, 오늘 이제 그 본문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주술이 성행했던 그러한 그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 그 천체를 연구하고 뭐 이런 것, 점성술 이런 것이 아주 그 발달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점치는 거, 주술, 주문 이런 것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악으로 규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술과 주문은 악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심심치 않게 뭐 연초가 되면 용하다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제법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권사인데 그런 데 찾아가서 뭐 물가에 가지 말라는 둥, 불을 조심하라는 둥, 그런 거에 가서 우리 자녀가 올해 대학 시험을 보는데 붙겠습니까? 뭐 남편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에이, 재미로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말로는 재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을 쓰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에 마음을 쓰는 이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손해가 이를 거라는 거예요. 파멸이 호련히 갑자기 임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했는데, 환난이 임했는데 그 재앙이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칠 능력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사치했고, 그들은 긴장감 속에 살아가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그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중심을 두고 살아감으로 파멸이 아니라 구원,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에게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파멸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느슨했습니다.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향락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우리 환우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 그들의 건강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갖고 믿음 갖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